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실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요 건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광주 화정동 신축공사.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부실 시공에 있었어요.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 건물 붕괴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들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막 성년이 되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실 시공은요, 단지 우리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부실 시공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도 이런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적인 부실 시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늘 그대로 봤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숨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인 간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3살 때 이제 비로소 역사에 사라졌다가 다시 40세가 되어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장성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컸다, 성장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높아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모세의 신분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신분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의 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략되어 있었던 모세가 어떤 과정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에피소드 속에 등장하는 두 가지 교훈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온전히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도왔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그 살인 때문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 신분이 됐다. 이게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의도는 옳았잖아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유모였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이고, 신앙교육만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10년 넘게 애굽에서 왕족들만 받을 수 있는 매우 수준 높은 왕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교육을 받다 보면요, 단순히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입지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의 스토리를 쭉 보다 보면 사실 왕자 신분으로 한 명 죽인 게 그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모세가 무너진 건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에서 무너진 겁니다. 기다림의 훈련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40년 동안 역사에 사라졌던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표현하는 단어들이 과격해요. 우리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단어들이 반복되는데 어떤 단어들이냐면 때리다, 죽이다, 싸우다, 이런 단어들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왜 때리고 왜 싸우고 왜 죽일까요? 결국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기다리지 못해서 때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죽이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싸움에 휘말리고 만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해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기다림의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시멜로 실험 아시잖아요. 그 4살짜리 아이들 특별히 기다리는 게 뭘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마시멜로보다 더 좋은 큰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게도 그 말 믿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기다리지 못해서 그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그냥 이 현재의 모습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중에 훗날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 인생에도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신앙의 승리이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승리의 패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도 또 순장 훈련도 피탁자 훈련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걸 쉬는 게 맞을까? 좀 미루는 게 맞을까?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나는데 제가 보니까요, 주변에서 목사님들의 코로나 감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해 보면 다 코로나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걸려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잘했다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거 지금 그냥 시작한 김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미루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다려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게 순리지,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1년, 2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기다리는 것 뿐인데도 그 기다림의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제 스스로도 보면서 아, 신앙은 결국에는 기다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왕궁에서 굉장히 좋은 지혜도 배웠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도 잘 배웠는데 그거 다 누리지 못했잖아요. 다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애국 왕자로서의 힘과 권세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것,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다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회는 다시 온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모세의 40년 또 나그네 인생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 모세의 또 40년 이 나그네 인생 역시도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에피소드 또 하나 등장해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 에피소드 빼놓고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지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40년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고민의 그 결과와 의미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대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그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으로 투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좋은 이름들 다 내버려 두고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딱 짓게 되는데 이거는 자기의 인생을 투여시킨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고 또 되새기고 또 고민하고 또 되새기고 이런 시간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훈련 받아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모세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각성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또 40년이 지나자마자 다시 또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어가 동사가요 아주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하면서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세가 기다림의 훈련 받고 있는 40년 동안 계속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돌보셨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냥 광야에 있는 하나의 풀처럼, 광야에 있는 그냥 그 모래처럼 그를 기억하신 게 아니라 그를 집중해서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뒷부분 계속 보시면 이 3장부터는 모세를 세우는 과정, 그 원동력이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또 그들 안에 있는 모세까지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간이 끝난 모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한 번 넘어지고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듣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11절 시작은 주어가 모세였어요. 그죠? 모세가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25절의 마무리에서의 끝은 주어가 뭐냐? 하나님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작은 인간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우리 인생은 마무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무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모세의 인생을 듣고 돌보고 기억하신 주님을 보며 우리 인생 역시도 여전히 듣고 돌보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주심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것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